할렐루야, 10월 19일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한들기에 건강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으로 찬송 310장, 옛날 통일 찬송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그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을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머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다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앙 고백에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아,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가 빠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 수정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겨울이 깊어가는 이제 첫서리도 내린 이 10월 19일 시간을 구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긍휼을 하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의 허물진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이 쏠려 있던 저희들이 생명의 떡을 사모하여 나와왔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을 열어 심령을 열어 밖에 싸움나이다. 순종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깨우치는 총명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우리의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나의 손과 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그룹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적용된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리하이 밸리 지역에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영혼들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또 각 처소에서 육신의 허약함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질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교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밤낮 기도하며 또 헌신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 보살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 세상의 복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복,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의에 줄인 자, 그런 자가 되게 화평을 이루는 자,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드렸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에게는 또 새로운 한 걸음 더 주님께 다가가는 거룩의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과 1부입니다. 사과 제1부. 이 사과가 조금 길기 때문에
1부, 2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사과 1부, 예,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생명의 이게 생명의 떡, 우리는 떡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the bread of life, 살아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생명체, 우리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아주 이제 생생하죠. 여러분 떡 좋아하시죠?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떡을 또 이렇게 가져와서 섬기시는 분이 있는데, 생명의 떡이다. 나는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죠. 나는 빛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나는 이 세상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앞으로 우리가 다룬 내용이에요. 오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떡이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밥이에요, 밥. 내가 곧 생명의 밥이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는 젊은이들이 집에 밥솥이 없대요. 에어프라이하고 전자레인지만 있어가지고 밖에서 사와서 이렇게 픽스한다 그러죠. 약간 요리해서 그냥 먹는다 그러는데 밥을 안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밥심으로 살잖아요.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삽니다. 밥을 먹어야 육신의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옛날에 우리 이렇게 쌀이 있기 전에는, 많이 생산되기 전에는, 왼쪽 사진 보십시오. 이게 한 끼, 이 엄청난 양을 이 선교사님들이 조선 말에 가서 놀랬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먹는 양이 엄청나다 그래요. 한 3인분을 원래는 많이 먹었다 그래요. 풍전될 때, 문제 있을 때 많이 먹어놓고 흉년이 들면 못 먹으니까 있을 때 많이 드셨다 그래요. 요즘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 드물죠. 예, 안 좋습니다. 많이 드시면. 어쨌든 생명의 밥을 먹어야 생명이 연장, 안 먹고는 못 삽니다. 예. 그리고 직역을 하면 내가 곧 생명의 빵이라. 이게 이제 그 지역에 예수님 계셨던 그곳에는 떡을 드시거나 밥을 드시지 아니고 빵으로 밀가루로 이렇게 반죽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 옥수수 가루로 중남미에 가면 또띠아라고 이렇게 그런 걸 먹고 사는데요. 일단 주식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목숨을 이어가는 주식, 양식이라 이거죠. 생명의 양식이라.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예.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여기 양쪽에 두 그 행악자들 강도가 있죠. 몸이 그냥 다 지치게 맞으셔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밑에는 통으로 된 옷을 나누는 이 로마 군인들이 있습니다. 옆에는 요한과 그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여인들이 있죠. 현장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인해서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 예, 상징적인데요.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매달리셨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이제 27장 25절에서 34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6장의 5절에서 1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왜 떡 먹는 걸 가지고 계속 예수님에게 이들이 찾아왔냐 하면 공짜로 먹는 걸 5천 명이 넘는 무리를 기적적으로 베푸신 그 표적.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어요. 야, 이거 민생고가 해결되겠다.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자다. 예. 질문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셨습니까? 어떤 일을 바랐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랐겠죠. 먹고 사는 문제. 자기들의 그런 인생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요즘도 세상이 어떻잖아요?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먹고 사는 민생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스타입니다. 예. 예수님이 그것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자신 어떻게 묘사하시, 이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걸 나눠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들이 온 동기를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들의 육신의 배는 생각하면서 영혼을 생각할 줄 모르는 백성들임을 알았습니다. 예. 여기 보면 계속 뭐 떡을 준 것은 떡,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이 5천 명을 먹이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잖아.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가 불렀어. 너희들이 그 이 양식을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찾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직격탄을 날립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당신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성도님은 교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평안하고 안락하고 이 땅에서 더 잘 나가는 나 되기 위해서 오셨나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은 군중들이 딱 그런 마음이었어요. 인생이 힘들고 하니까 그 식민지상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한 분 나타나서 배고픈 와중에 경제적인 대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스타들이 큰 기업가나, 뭐, 정주영, 이병철, 완전히 우상이에요, 우상. 지금 뭐 망했지만, 돌아가셨지만, 김우중, 셀러리맨의 그 스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습니까? 네. 왜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신통방통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나도 그런 능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런 능력을 베푸는 사람입니까? 능력이 있으시죠. 근데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란 거예요. 배불리 먹고 육신의 소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은 그 군중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 영생하도록, 여기 27절에 있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님 본인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준다. 오직 예수님께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고, 영원한 생명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 권세를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군중들이. 자기들이 배고팠을 때 배를 채워줬기 때문에 찾은 거예요. 저도 뭐 한때 초기 서리 집사 때 그냥 교회 다닐 때 이민사회에서 점심 한 끼 배고픔 외로워서 한국 사람들 만나서 잡담 떨려고 주일 예배에 참석한 적이 꽤 됩니다. 꽤 돼요. 그래서 설교 말씀이 안 들리더라고요. 교제하러 교회 온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는 육체의 필요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렇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군중들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셨고, 그리고 또 더불어 먹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가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남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분 곁에 따라다니면 이렇게 수지 맞는 공짜란 것을 군중들은 깨달은 거죠. 아, 이제 먹고 사는 걱정 없네. 그래서 교회를 대형 교회일수록 비즈니스 차원으로 다니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예수님의 생각은 이런 일시적인 육체의 필요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훨씬 중요한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그게 떡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양식. 어,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군중은 놀라운 표적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기적을 이뤘습니까?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매일 4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여 살렸어요. 만나로 먹여 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하늘로서 오는 떡을 주었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육신에 배부른 양식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이 예수님, 이제 이걸 깨닫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는데 예수님 자체가 떡이란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곧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떡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경험해야,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야, 동행해야, 함께 걸어야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씹고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안위를 생각하며 육신을 채울 떡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도 먹을 것 주세요. 내 가정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에서 좀 더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이 기복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육신의 떡을, 육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알아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처럼 계속 씨를 뿌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내하심과 사랑이시죠. 이제 35절에서 4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바로 본인이 밝히시죠. 생명의 떡이 나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I'm still hungry. I'm thirsty.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눈앞에 보고도 우리의 욕심이 가려서 못 보는 거예요.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 믿음과 예수님의 미션, 왜 이것이 오셨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하신 사람을 계속 붙들고 가시겠다는 것과 마지막 심판날에 부활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굶주림과 목마름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을 찾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죠. 아버지는 예수님께 누구를 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에 대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당신을 부르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리 배가 불러도, 아무리 재산을 많이 채워도,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영혼에 공허함이 있어요. 만족스러움이 없어요. 이게 경제적인 요구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조금 하다 보면 좋은 집에 살아도 조금 살다 그냥 그게 그래요. 그냥 좋은 차를 몰아도 그냥 한 몇 달간은 좋은데 그냥 그게 익숙해져요. 그리고 또 새로운 거에 대한 뭔가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어요. 이게 영혼에 빈 공간이 있다. 켈빈은 그렇게 표현했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형상을 입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한쪽에 횡하니 있는 거예요. 그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이러한 갈망을 채워주시는 갈급한 영혼의 굶주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누가 생명의 떡을 받습니까? 떡을 어떻게 받아요? 무엇이 생명의 떡을 취하도록 합니까? 생명의 떡을 찾는 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고자 하는 자에게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이제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자들,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본문에는 아주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라고 두 번이나 언급하고 계세요. 예. 이 39절에 보면 뭐죠?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중에서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 선하신 것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찾고 바라는 마음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 그런 마음을 일깨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알 수 없는 뭔가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이 돌이키게 됐다, 회개하게 됐다. 어떤 계기로 인해서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게 됐다. 이제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요. 이게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이게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당신을 찾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합니까? 어, 여기 이제 37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다 누구에게 갑니까? 엉뚱한 대로 딴 데 안 헤맵니다. 절에 부처한테 가거나 딴 데 안 가게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죄의 문제,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게 되고 이게 쫙 보이거든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 베드로의 시몬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죄사함에 권능이 있는 자에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나오는 자를 너는 너무 자격이 안 돼. 쫓아내는 게 아니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손을 꽉 잡고 우리를 업으시고 격려하시면서 같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찾은 사람이 거절당한 일은 없습니다. 본인이 거절해서 떠날 뿐이죠. 예.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있는데, 이제 산자와 죽은 자가 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 마지막 날에 어떻게 돼? 다시 살리리라. 영원한 생명으로 드린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 후에,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지금 벌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신의 소멸에서 육신의 이제 딱 끝나면은 그때부터 우리 영이 이제 수면 상태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상급을 받으면서 새로운 몸으로 화려하게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이제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41장에서 41절에서 47절. 예수님 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어, 수군거리는 것이 인간의 죄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네.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또 한 번 강조하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또 약속이 나옵니다. 아멘.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치심,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죄를 들고 나아오지 않는 자들은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창조주 아버지를 누가 봐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오직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에 합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우리 이제 질문을 이어서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일이 두 가지 일어나야 합니까? 앞에 본문의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수군거렸죠.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니까, 아니 뭐 내가 아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근데 지가 무슨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뭐 이제 헛소리를 그짓거리는 거야. 육신의 모습,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교회 모습 보면 형편없어요. 아니, 저런 잡탕, 온갖 모순적인 인간들이 모여서 지금 뭘 하는 거야? 세상 조직보다 못해요. 예, 영적인 눈으로 거룩한 성도들은 기본 다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서 우리가 거룩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게. 예,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참을 일도 많고 부끄러운 일도 많고 참 피곤한 조직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훈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어, 영원한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조직도 교회와 같은 그런 모임이 없습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장을 못마땅히 하고 수군거리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안 뜨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런 반응, 그냥 설계등등해서 살인하려고 막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팔아버리고
어,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그 종교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런 일이 다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당연한 현상이에요. 음,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선포하는 자를 참지를 못합니다. 분노합니다. 나는 내 속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노함이 있다. 이거는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두 가지. 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이거 인정 안 하시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간다는데 순복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의 촉구와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 여러분 어, 죄가 다 드러나야 되는 거고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해결돼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강건하시는 그런 마음속에 그런 갈등 내가 세상에서 그동안 행하던 패턴과 내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조금 알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등 가운데 믿음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뜻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죠. 그 죄 때문에 그런 게 계속 솟구쳐 나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갈등이 없다 마음속에. 여러분이 뭐 하나님이십니까? 퍼픽해요? 예수님이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아무 갈등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대로 다 행하니까 갈등이 없는 거죠. 네. 뭐 예배 안 나와도 마음에 그리낌이 없고 어, 감사 헌신이 없어도 아무 마음에 미안함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낌이 없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해도 아무 그리낌이 없으면 이미 성령이 소멸한 것은 아닌가. 그러면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걸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줄 압니다. 예. 그래서 이 영생을 얻는 데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먼저 있다는 것, 그것을 아셔야 되고, 그 선택함과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마음, 작은 마음이라도 쏠리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나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반응. 그 두 번째는 인간의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겨자씨 같은 작은 그런 불편함이 있을 때에 그걸 지렛대로 삼아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교회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을 잡대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을 존귀하고 더욱 거룩한 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입니다.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작은 불씨 같은 그 마음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짓밟아 끄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애통해 하셔야 돼요. 네. 그 애통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뭐 번번하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는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살아가는 패턴이 예배도 없어. 성경 말씀도 안 봐. 기도도 없어. 공동체 특히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 묵상을 나누는 지체가 있는 소규모 공동체가 없어요. 공동체가. 그걸 싫어해요. 예. 나의 제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꽁꽁꽁꽁 계속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폭발하면은 사울처럼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테러리스트.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 꼴보기 싫고 그냥 그 사람 찔러서 죽이는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범하면 안 되겠죠.
자, 48절에서 59절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렇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지금 막 논쟁이 붙었어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너무 일차원적인 해석을 못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류다. 이 구절 때문에 로마 시대에 이게 무슨 뭐 얘들은 식인종인가? 그래가지고 아주 오해를 받고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실제로 뭐 피와 살을 뜯어먹어야 됩니까? 이거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살 다 찢어지고 피를 다 흘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들이켜서 삼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죄의 죽음으로 거기서 죄가 다 못 박혔듯이 내 죄를 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거기서 다 드러났듯이 내 죄도 다 드러내서 흘러보내는 거예요. 피와 물이 다 쏟아져서 나갔듯이. 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리해야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십니까?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게 뭡니까? 만나요, 만나. 먹고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여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거 만나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광야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만나와 생명의 떡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만나는 그냥 뭐 실제로 먹는 물질이고 생명의 떡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계속 먹을 수 있는, 매일 먹을 수 있는 말씀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에 의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만나는 육신의 떡이에요. 뭐 먹으면은 이제 뭐 어, 배가 부르고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논쟁 시기가 생명의 떡과 만나 육신의 떡이 오병이어 기적이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병이어 기적이었다는 것을 어,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먹는 육신의 떡을 제공했던 그 사건이 이후였기 때문에 이 육으로 보는 육신으로 보는 세계관이 뭐 영적인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지만 육신으로만 생각하는 모든 것을 먹고 사는 문제로만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야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립니다. 우리 육신은 인생의 모든 종결점은 죽음이에요. 육신의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어디 가느냐? 영혼이 끝이면 그거는 유물론자들의 생각이고 우리는 영원한 이 시간이 계속된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살과 피를 마시는 살과 피 주의 만찬, 성만찬인데 이 상징적인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사역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존재로 믿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빵을 먹으면 그게 세포 분열이 돼가지고 소화가 돼서 내 몸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것을 나의 몸으로 체화시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의 그 삶 자체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나누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행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학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은 학습하는데, 오늘 학습한 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사고방식이, 생활 습관이 변화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가치 기준의 변화를 받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임한 사람의 변화예요. 그래서 그걸 속 사람의 변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생명의 우리의 그 인간성 인품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인품 자체가.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뭐 온유하고 양선에다가 오래 참고 뭐 이런 거 있죠. 네. 옛날 같으면 벌컥 화를 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막 핏대를 올려야 될 일을 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인격이 원래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인격과 믿음은 달라요. 원래 인간성이 개차반이고 막 성격이 다일지라도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바뀌는 것이, 그게 바로 온유고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룩해진 증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뜯어 이거 뭐 카니발리즘, 인육을 먹는 행위냐 이게, 이런 식으로 오해했어요.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를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우상으로서의 하나님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의 인생을, 내 삶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나의 모든 행동이 말씀으로 해석할 때 나의 죄가 드러나고 그걸 볼 수 있고 다시 깨우치고 변화받는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모임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그냥 알고 지식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서 그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 교회도 그런 기회가 생길 줄 믿습니다. 네. 뭐 다 신실하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이게 뭐 어제 먹었던 밥으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오늘 어제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식사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식사 안 하시고 버티고 사실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만났던 예수님이 오늘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 새롭게 만나야 돼요. 네. 그러면 오늘 매일 말씀을 묻고 적용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이 죄의 공장이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가 육신의 이 땅에서 살아있고 있는 이상 이 계속 죄성으로 발목을 사탄의 그 자녀들이, 나의 모습이 계속 발뒤꿈치를, 뱀의 그 자녀, 사탄의 자제가 나의 죄성이 계속 나의 발목을 물어뜯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우리는 말씀으로 매일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성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뭐 성찬식 한다고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상징적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믿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나? 왜 뭔가 창피와 수모를 타당하셨나? 이게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온갖 별 희한한 뭐 근친상가부터 해가지고 막 뭐 다윗의 무슨 시행착오에 뭐 온갖 죄가, 형제 살인부터 해서 온갖 죄가 다 있잖아. 사기꾼, 쏟고 속이고 막 다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나가 떨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크고 작은 죄를 저지르고 숨기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숨기고자 했는데 다윗도 바세바 그 사건을 숨기고 싶어서 그 부하 장수를, 신실한 장수를 가장 적진 최선봉에 세워서 죽여버리잖아요. 모르게. 그다 이렇게 숨기고자, 왕권으로 막강한 권력으로 숨기고자 했지만 들통이 납니다. 그게 죄가 다 드러나고 회개하고,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자기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사면은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과거로.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야, 이 세상에 별 거룩한 사람 없구나. 다 똑같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참회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그 영혼을 영화롭게 하는구나. 우리가 그걸 깨닫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 기록이에요. 그게 성경 기록입니다. 그 성경이 그래서 다른 책들 보십시오. 자서전, 뭐 유명한 위인자, 이 좋은 것만 다 써놨어요. 나쁜 짓도 많이 했을 텐데 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어, 제가 있는 곳에 회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생명의 떡,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양식은 이 세상에 어, 잘 사는 것과 나의 결핍을 채워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 여러분, 부자 밥 그 잔치상에서 끝에서 막 떨어진 거 주워 먹던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예수님 그 긍휼한 마음 가운데 믿어서 이름이 탁 성경책에 기록됐잖아요. 근데 그 부자는 뭐 가진 거 많고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 믿고 긍휼한 마음도 없고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부자 청년 관리 있잖아요. 얼마나 뭐 신실하고 구제행위 많이 하고 똑똑하고 인물도 좋았을 거예요. 집안 좋고 또 청년에다가 공무원에다가 대단해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이름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레위 세관원의 죄인 중에 죄인 민족 반역자 친일 분자 같은 그 로마 앞잡이 레위는 어떻게 됐어요? 음, 마태 마태복음으로서 마태가 됐잖아요. 회개하고 죄인임을 통감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선택된 자로서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기 때문에 어, 주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그는 이름이 영원히 나고 오늘날에도 그가 쓴 회개서죠, 회개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뭐 서신서 이런 거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따라서 행한 자기 죄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죄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여정을 다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뭐 세상적으로는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이제 누가 자기 치부가 드러나는 걸 좋아하겠어요. 네.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아버지만 이렇게 막 주십시오 하지 말고 제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하심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물질을 섭리하시고 제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며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처럼 그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을 십자가를 생명의 양식 유일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며 그 떡을 살과 피를 먹어 우리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오라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훑고 지나가서 새롭게 건강하고 새롭게 거듭나서 거룩해지기로 결단하는 우리
리아이벨리 한인교회 수요예배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눈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자녀와 손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의 학업터 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근능갑 선교사님과 또 모든 이 땅의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주고 산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평강 저녁 되십시오.